안녕하세요. 대구중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이렇게 아,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이들은 이제 격리 해제가 되었고, 어, 몸도 다 정상입니다. 어, 아이들은 사실 체온만, 열만 잡히면 괜찮아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아내하고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조금 한 1, 이틀 정도 차이 나게 이제 확진이 된 것 같은데, 어, 그래서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는데 기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자, 일부러 일부러 기침을 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각하고 후각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냄새나 맛이 본연의 냄새와 맛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 아내는 저보다 조금 더 이제 심한 편인데 그래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수요 집회부터는 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돈과 관련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돈을 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 때의 대원칙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인 것이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 척도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것도 아니고, 또 부자라고 해서 악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돈을 벌 때 이 원칙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원칙 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도 흔히 또 보통 그렇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을 벌 때 우리의 태도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돈을 쓸 때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태도로 우리가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서 돈을 쓴다는 것이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단편적인 예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 노아가 본인이 듣고 싶은 노래를 좀 틀어달라고 했어요. 유튜브에서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틀어주고 나서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 나온 노래가 또 노아가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요즘 시대는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소비, 우리의 입맛을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듣게 만들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중심적인 삶이 돈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대원칙적인 주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원칙 하에서 돈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때가 있습니다. 소소한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피해야 되는지 아주 소소하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이제 자라나면서 본질적인 것, 필요한 것,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방향성도 하나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11조라는 율법은 물론 모세 이후에 이제 율법으로서 자리 잡혀졌지만 이 11조의 정신은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율법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신약의 시대에도 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의 방식처럼 11조를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11조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11조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만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이 땅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삼으셨을 때 이 원칙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11조의 관점을 이야기하였고 또 야곱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 앞에 11조의 개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통해서 얻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기본적인 원칙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비그리스도인과 확연히 구별되는 원칙은 바로 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겠죠. 소유의식이 아니라 맡은 자의 정신입니다. 이 마음을 분명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의 원칙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잠깐 보면요. 먼저 11조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알면 우리가 이 원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의 원칙을 주신 것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본질적으로 망각의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사람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 항상 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교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11조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11조라는 것을 책정하셨는데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먼저 떼어놓으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내가 이 10분의 1을 다시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패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 역시 우리가 그게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 소득의 얼마를 미리 구별해서 떼어놓고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것을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연습이 당연히 주님께 드린 것으로 나의 것을 포기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물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되었더라. 믿을만 하네. 다음엔 또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 때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봐야지.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어, 두 번째로 11조의 목적은 축복의 통로로서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을 위한 11조, 두 번째는 절기를 위한 11조, 그리고 셋째로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11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11조를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자들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바쁜 생업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또 율법을 배워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생업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심지어 땅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지파들이 땅이 분배를 받고 그 지파들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영적인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음식을 나눠서 모으면 한 사람의 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 다른 지파들이, 여러 지파들이, 각자 지역의 레위 지파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이것을 현대에 적용해 보면 결국 교회의 영적인 일을 전념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11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공급해 가는 겁니다. 그 생활을 공급하는 데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사역자가 생업에 전념하여 가족의 필요를 공급해야 하는 대신에 영적인 일을 전념하게 하고 교회가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그 시간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 물질이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들이 잘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목회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어떨 때는 민망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단에서의 원칙은 다른 누군가가 불편하거나 민망할 수 있지만 진리라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 제가 포함될지라도
필요하다면 말씀은 선포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일들을 하고 또 영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영적인 투자로 또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원칙은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필요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위한 11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절기는 축제고 명절입니다. 축제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국과 비교해 보면 결국 명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의 축제같이 서로 같이 모여서 가족들과 또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11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레위인들에게 사용되어지는 10분의 1, 그리고 또 거기서 아, 나머지에서 또 10분의 1을 절기를 위해서 11조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1년에 한 10분의 2 정도를 11조로 사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0분의 1이 아니에요. 총 다 합하면 한 23.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와 관련된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특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찬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영적인 또한 함께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이 신약의 성만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떼고 있는 떡과 잔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찬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제와 절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흥미롭게 본 것은 이 본문이 신약의 성만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떼고 있는 떡과 잔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만찬을 즐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며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과 그 목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결국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여서 떡과 잔을 떼고 어,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 장소가 필요하고 또 그 장소에는 여름에는 에어컨이 틀어져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이 틀어져야 되고 또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또 같이 모였으니 실제로 식사를 하는 애찬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고 만찬을 즐기는데 사용되는 것이 11조의 원칙입니다. 그게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한다는 것이 11조를 낸다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필요한 아, 물질들을 채우는 거예요. 이건 역시 축복의 통로로서 11조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내는 게 마음이 좀 불편하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필요한 물질을 내가 낸다. 라고 생각하면 혹은 마음이 좀 가벼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1조의 모습은 구제를 위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물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11조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만드셨어요. 물질을 통한 축복의 통로인 거죠. 물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신명기 14장 28절하고 29절에 보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때 당시에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는 아, 경제적 자립이 굉장히 어려운 극빈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집단은 소외당하는 그룹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들과 함께 식탁교제, 만찬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전제하에 빈민들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그들을 구제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먹을 게 흔하지만 그때는 먹는 게 생명이었어요. 먹지 못하면 죽었습니다. 결국 극빈자들의 생존을 돕는데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11조를 통해서 내 이웃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11조는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렇게 11조의 세 가지 규율을 따져보면, 세 가지 11조의 종류를 따져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대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나가고 또한 물질적인 필요를 또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 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 나의 물질, 나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제 자신을 봐도 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는 것은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필요와 타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영적인 공급, 또 내 자신의 영적인 공급, 그리고 내 주변의 물질적인 공급을 위해서 물질을, 돈을 사용하는데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고민했을 때 그 고민의 결과물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떤 양이 되었든 간에 얼만큼의 물질이 되었던지 간에 미리 떼어 놓음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미리 따로 떼어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 중에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을 떼어놓는 것처럼, 또 혹은 일주일에 한 날을 떼어놓는 것처럼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미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준비됨과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인가는 상황에 맞게 양심과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세요. 우리가 어른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일일이 다 정해줘야겠지만 어른일 때는 스스로 결정해 갑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형제교회는 헌금을 자원함으로 드리기에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양 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는 단순합니다. 사실.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내 주인도 분명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고, 내가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곳에 돈을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됩니다. 이것을 누군가 점검해 주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얼만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누군가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데 내가 얼만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누군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또 누군가가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것에 얼만큼을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걸 점검 안 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돈을 쓸 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크리스찬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물질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잘해야 해요. 자원이 무한하면 그냥 흥청망청 하다 보면 해도 괜찮아요. 왜냐? 많으니까. 계속 해도 되죠.
뭐 이게 틀렸다 싶으면 뭐 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하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물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덜 중요한 곳에 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관리를 위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시중에 재정 관리에 대한 좋은 책들 참 많습니다. 꼭 기독교 서적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방법론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지런함이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또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들에는 좀 더 많은 물질들이 흘러가게 하고, 좀 덜 가치 있는 곳에는 좀 덜 흘러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관과 또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필요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는 결국 우리에게 좋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명령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쓰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또한 다른 이들의 영적인 필요 또한 채워지며, 또한 다른 이들의 필요 또한 채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더더욱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주님의 눈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들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공급받은 그 물질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물질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청지기의 모습처럼 그 물질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곳에 이 물질들이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물질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